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에스겔 37장 오늘 말씀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36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6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함께 나눴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수를 주셔서 거룩한 생수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이 없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함께 하신 것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가셔서 그 메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가 돋아날 수 있도록 그 육체가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 걸까요? 왜 도대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간절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막대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로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서로 각 다른 막대기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신 걸까요? 아니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서로 합쳐져야 최고의 효율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서로 그렇게 갈라져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세상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이나 세상은 어떻게 하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하나가 종속이 되거나 또는 합병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애증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그 애증, 그 기억들, 상처 이런 것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하나가 됐다가 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원리는 A와 B가 있다면 A의 그 상태가 그대로 최상의 것을 유지하면서 B와 만나서 서로가 함께 합쳐졌을 때에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최상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서로 친하신지 몰라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외향적이고 한 분은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각도 다르고 또 그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떻죠? 말을 해야 힘이 나요.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고문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장로님은 말을 하면 힘이 빠져.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야 돼. 혼자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이 에너지가 충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사에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부딪혀요.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부딪혀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또 회의를 하다가 두 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남자들도 대판 싸우면 말을 안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분들이 진짜로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말은 안 하는데 교회는 나와. 그리고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올 것 같은 동선은 다 피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한참 흘러갔어요. 그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분이 글쎄 화장실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아니 뭐 어떻게 피해볼 도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일을 다 보고 거울을 마주하면서 세면대에서 서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화장실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두 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측은지심의 마음. 서로가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외향적인 분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형님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른 내성적인 장로님한테 장로님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른 장로님이 또 그 외향적인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주름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안 본 사이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주름이 많이 생기셨네요.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더 역사를 하신 거예요. 더 긍휼한 마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섬겨왔고 또 같이 일꾼이었고 같이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이분을 인정해 드리질 않았구나. 내가 이분을 좀 존중해 드리질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외향적인 장로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승질 부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또 내성적인 장로님도 또 마음이 열려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꽁 하고 말 안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긍휼하심 가운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디에서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두 분은 다툼 없이 그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가장 친한 믿음의 귀한 형제들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화해해야 되고 또 같이 연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진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많은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상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언제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이 하지만 속 안에서 함께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함과 우리의 기억이 있는 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내 능력으론 하나가 못 됩니다.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긍휼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화해시키시고 또 함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나에게 먼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됨, 하나님께서 하나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둘이 합쳐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직접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상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 말씀하신.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참 역설적인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뭘 먹냐고 뭐 그렇게 막 불평하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시기도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됐던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친근한 그러한
친밀함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주 살다가 신갈에 이제 왔는데, 그랬는데 막 너무 이제 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저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외로워서가 아니고요, 저를 성찰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여러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정받는 그런 외과 의사가 되기도 하고 해서 많은 또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한국에 살던 시절에 집도 없이 너무 힘들게 살아서 큰 집을 짓고 살고 싶었어요. 대저택. 그래서 영화에나 나오는, 비버리 힐즈에나 나오는 그런 집을 짓는 게 꿈이었어요. 드디어 짓게 됐습니다. 3층 집입니다. 방이 9개입니다. 화장실은 몇 개일까요? 화장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개였던 것 같아요. 7개. 미니 골프장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정원도 있습니다. 차를 무려 10대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집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다 갖추면 완벽해지고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면서 뭐 대리석부터 해서 와 하면서, 야, 여기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건만, 정작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고 다녀. 진짜 그러고 다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다 이렇게 시무룩해 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집 주인인 그 의사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한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몇 주만 그 집 지하실에서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 집 지하실 넓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울증에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싶은데 친한 친구지만 안 돼!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딱 한 달 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한 4, 50명 되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집 지하실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카펫만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온 조그만 방석 하나씩 깔아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 접이식 1인용 의자를 100개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넓으면 100개가 그 안에 들어가요. 100개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작은 앰프와 마이크를 사줬어요. 몇 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 드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친구가 이리 와서 같이 예배 좀 드려 하다가 얼떨결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지하실에서
별로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바로 그 지하실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영을 깨우고 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foreigner, 그러니까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지에 가보셔도 그렇고요, 또는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가 하면, 제가 15년을 살았는데 한 이제 14년째쯤이에요. 근데 친한 분인데 백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너 언제 돌아가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 갈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14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늘 살면서 외국인 취급 당하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어도 시민권이 있어도.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또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외과 의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는 그 질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니?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외국인도 아니야. 너는 나그네도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너는 유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떠도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 말씀이 그를 울리고 또 울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그동안 왜 우울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허전했던 거예요. 공허했던 거예요. 물질로도 채워지질 않고 또 많은 어떤 명예로운 일들을 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영이 채워지게 되니까 마음도 좋아졌고 또 몸도 건강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지금도 공허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좋은 집에 있게 되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된다고 그 즉시 완벽하게 행복해지십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죠. 주셔서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철 목사가 왜 제주에 있다가 왜 신갈에 왜 왔느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고 충만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충만케 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공한 의사 선생님은 그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또 떵떵거리는 집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혼자 즐기려고 했던 그 집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가장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성전이 되는, 처소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세 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하시자고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멘. 나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나는 더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 반목하는 인생이 아닌 함께 협력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존중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가운데 하나로 합쳐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이 찬양을 나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맞이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세요.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신 성령이.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을 맞이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거룩한 효율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부족함을 맡겨드리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 나는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지게 빚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멋지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성전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도 주님의 사람이고 나도 주님의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운데에 거룩한 작품으로,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올 한 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지경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교회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